7장 10절부터 15절. 부터 15절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에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명으로 사는 삶, 사도행전 261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이 본문으로는 한 대여섯 번 설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도 앞에 것들은 다 설명하지는 못하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신화기도회 전에 집사님 한 분이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아침에 꿈을 꿨는데 밤에 꾼 꿈이 아침에 생각난 거죠. 꿈에 하천이 있어요. 하천이 있는데 그 물이 흐르는데 온통 구정물이고 똥물이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그 우글우글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하천을 가로질러서 다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다리가 은빛이 나는데 얼마나 빛이 나는지 그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런 그 느낌이었다고 그래요.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이 다리 끝이 강변 양쪽에 걸쳐져 땅에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다리가 하늘에 떠 있어요. 지사님이 꿈에 우리 교회 신자들, 지사님과 우리 교회 신자들이 그 다리 위에 서서 그 똥물에 떠내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밧줄을 내리고 그 잡으라고 밧줄을 내리고 있었고, 근데 그들은 밧줄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냈습니다. 안간힘을 써요. 근데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아주 행복한 꿈이죠. 우리에게는 아주 행복한 꿈이고 동시에 안타까운 꿈이고, 여기에 예배자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그림을 또 그려주신 것 아니겠어요?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신앙생활은요, 그 머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함께 하늘을 타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타서 뭐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느냐? 뭘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믿음의 시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우리의 시조.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이, 우리 조상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와 같이 오버랩 되기를 바랍니다. 덮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한테 복 주세요. 우리한테 복 주세요. 큰 민족을 이룰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실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 번역이 살짝 애매한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 하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이 받은 복을 누구나에게 전달해주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존재,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함의 가치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보면서 누군가가 참 저 사람 저주스럽다, 야, 저 사람 참 힘들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서비스하는 자들. 어떤 자들? 복을 서비스하는 자들. 복을 서비스하는 자들이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한테 복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서비스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먼저 복을 받기 때문에 어떤 하늘을 타는 복,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평생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만 하나님의 복, 나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우리들 이 철학적인 질문을, 이 신앙적인 질문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부정적으로 일단 설명을 하면 나는 내가 좋고 나만 위하고 나만 편하고 나 잘되기만 위해서 평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삽니다. 다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좋고 자기 편하고 자기 잘되고 이러려고 다 세상 사람들이 다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도 그 목적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까지 이용해가지고 나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꾸러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데 교회 다니면서까지도 이 목적이 바뀌질 않으면 하나님이 이용해갖고 나 잘되고 나 편하고 내가 좋고 그런 인생을 살려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복을 주신다면 하늘을 타는 은혜가 뭔지를 안다. 여러분들이 이 밧줄로 내려서 끌어올리는데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는데 못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요 아주 명백한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하늘을 탄다는 것은 이거 모르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은 당연히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무슨 은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린다면 아멘입니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2차원의 세계가 아니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영적인 세계로부터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계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이 복을 안다면 우리들은 왜 이 인생을 삽니까?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들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그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복이 되려고 하는 우리들, 복이 되려고 하는 꿈을 꾸십시오.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브라함한테 임한 명령이 우리에게 임한 명령입니다. 생각 바꾸십시오.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뭡니까?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 있으면 평강 임하고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복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저주해요. 그 복이 되는 사람을 저주해요. 그 상식 이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마귀한테 잡히면 그렇게 해요. 마귀한테 하나님께로 복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자가 마귀니까 마귀한테 잡히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는 사람을 사람이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어제 장례식을 집례하고 돌아오는 길에요. 아침에 저는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화장장까지만 마치고 제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 집사님도 병원에 또 출근해야 되어서 집사님의 차를 타고 왔고 거기에 장로님과 권사님도 김장로님과 권사님도 함께 타셨어요. 권사님이 저한테 이 말을 꺼내시는데 진작부터 이야기 들고 싶었는데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권사님과 제가 만난 지가 한 7년 6개월쯤 되었어요. 권사님의 그 고백이 그때서부터 7년 전부터 항상 이 고백은 했었죠. 심령이 다 황폐해졌고 다 메말라서 심령이 다 죽은 상태인데 성령과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났다고 날마다 행복하다고 그런 고백들을 자꾸 하셨죠. 거기다 몸까지 많이 치유받았잖아요. 처음에 저한테 고통을 하소연하는데 가슴이 심하게 통증이 와서 숨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장이 벌컥벌컥 뛰고 그 통증이 오면은 숨도 쉴 수가 없다고 그 증세도 치유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병원 다니시는 이야기인데
권사님이 7년 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거의 눈이 안 보이는 수준이었거든요. 눈만 뜨고 있었지. 가로로 봐야지만 겨우 뭔지 그 눈앞에 봐야지만 보이는 그런 눈이었어요. 최근에 다니시는 병원의 안과 의사가 이상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권사님의 눈을 진단하면서 1년 전쯤부터 이상하다고 했는데 3개월 전에는 더 이상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황반변성, 뭐 전 듣도부터 이름인데 하여튼 망막 질환이에요. 사물이 흐릿하고 초점이 흔들리고 권사님은 사람 얼굴도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노인성 질환이었어요. 자레바 현상 유지이고 그런 상태인데 눈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권사님 자신이 알죠. 내 눈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시력이 놀랍게 회복이 된 겁니다. 함께 차를 탔던 이 집사님, 의사인 집사님도 이게 불치병이어서 좋아질 수가 없는 병이래요. 이 집사님 이야기하는 것이. 불치병이라서 좋아질 수가 없는 병인데 이거 기적 아니냐고 이것이요. 예. 한 1년 전인가요? 1년 반 전쯤인가요? 표성근 집사님도 비슷한 진단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의사가 그랬거든요. 이 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6개월 안으로 시력 잃게 될 거라고. 시력 잃게 될 거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 집사님이 기도받으면 낫는다는 믿음으로 수술도 받지 않았고 지금 시력도 잃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제 눈도 렌즈 안 낀 눈이거든요. 렌즈 안 낀 눈이에요. 저 50대 중반입니다. 제가 청년 때 시력 그대로예요. 20대 시력 그대로입니다. 눈앞에 글씨도 잘 보이고요.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여요.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이쪽 눈이 멀리 있는 거 잘 보이고요. 오른쪽 눈은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여요. 근데 이게 이 차이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요. 똑같은 두 눈인 것 같아요. 두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희한하죠? 7년 전 어느 날에 저도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흐릿흐릿하고. 나도 사람들이 말하는 노안이 왔나 보다. 이제 나도 안경을 껴야 되나 보다 했다가 안경 쓰는 거 귀찮잖아요. 인물도 버리고. 저는 저 안경 쓰고 싶지 않아요. 노안을 멈춰 주십시오. 기도했고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복을 주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에게 복이 임해서 하늘을 타는 복. 사람들이 하는 수준으로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을 타는 복. 이 복 받은 사람에게 축복해 주면요. 그 사람 또 복 받아요.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우리들 서로 축복하며 살자고요. 예수님이 아까 찬양하면서 기도 인도할 때 그랬잖아요. 주님 마지막 부탁이에요.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살아야 돼. 서로 축복하면서. 아멘. 서로 축복하며 살아야 돼.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면 내가 복 줄 것이다. 저주하면 저주를 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복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복으로 부르신 우리들 마귀한테 속지 말고 서로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 더 누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의 통로들로 쓰임받자고요. 그 이전에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좀 아까 2절 3절 말씀드렸고 지금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우리 믿음의 시조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가장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 가라,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 우리들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요. 더 짧게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더 짧게 하면 여호와께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
줄이면 하나님만 남아야 돼요. 사람이 득세하는 거, 사람이 잘하는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말씀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순종하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믿으니까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향해 간 것 굉장히 잘한 거죠.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돼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요. 근데 더 원색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뭔 말씀 어떻게 듣겠어요? 말씀하시는 이가 없는데 뭔 말씀, 무슨 말을 듣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냐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도 복 주시고,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주하셔. 그러면서 이게 왜곡된 자부심에 붙들려서 으스대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요. 복이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나는 복이 되고 싶다, 복이 될 거야 할 때 내 삶의 목적이 처음에 그렇게 아닐 수도 있죠. 이 말씀에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의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가 돼서 생각을 바꿔서 이제부터 이렇게 살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은 택함 받으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른 거예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 이 자체, 이게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가장 위대한 축복. 그럼 하나님께서 이 택하셨으면 택한 자를 책임져 줄 것 아니에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면 복 안 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말씀 안에 지혜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삶의 목적을 좀 바꾸란 말입니다. 나 잘되고 나 편하고 나 뭐 편하고 유익하고 이런 것이 목적 삼았던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신 이 목적대로 우리도 삶의 목적을 바꾸잔 말입니다. 바꾸자고요. 우리는요,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 얼마나 그렇습니까?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이란 똥물에 빠져가지고 그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라고 우리 부르셨다고 해요. 그러라고. 우리 요즘에 교육관 옆에 공간에다가 샤워장 시설하고 있잖아요. 저 공사가 저렇게 뭐 눈에 띄일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이 안에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밖에만 관심이 있나 봐요. 건물에만. 사흘 전 목요일날 이마트로 제가 머리 커트를 하러 갔는데 저를 커트해 주는 분이 저 초당에 살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왔다 갔다 하면 저기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큰 길로 다니는데 저 머리 커트해 주면서 요즘 교회가 공사하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앞에 주유소 사장님도 알아요. 기름 넣는데 무슨 공사하냐고. 제가 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게, 제가 처음에 저 샤워장 시설을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청년 때요, 30년 전 청년 때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대학교에서 강당을 빌려서 했어요. 백석대학인지. 거기 가서 강당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 모인 청년들이 한 2,000명가량 됐습니다. 학생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였으니까, 이 여름 수련회였어요 또. 그러니까 샤워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련회 주최 측에서 긴급으로 샤워 시설을 준비했는데
그 건물 아이들 자는데, 청년들 자는 데서 거기다 천막을 쳤어요. 여기 건물 옆에다가. 그 안에 그리고 샤워 시설을 한 거죠. 저도 그 그림을 그린 거죠. 저 건물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런 생각만 갖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저는 뭐 신경 씁니까? 심지사님한테 맡겼으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가만히 하루하루 지난 걸 가만히 보니까 이 뭐 집 한 채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규모 있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저는 천막 치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 한 이틀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한 달은 걸린대. 한 달은. 저기에 건물용 판넬로 지금 이렇게 두꺼운 판넬로 벽을 세웠고, 그 안에 그 뼈대로 또 빔으로 또 빔까지 또 뼈대로 구축 다 했고요. 보일러 시설도 해갖고 바닥에 난방도 들어올 것이고요. 온수 보일러까지 다 설치될 겁니다. 바닥에 뭐 배수 시설 당연하고 방수 처리도 되고요. 타일로 내장까지도 하고 탈의실까지 다 갖출 거예요. 남녀 그 4개나 샤워 시설이 샤워 꼭지가 나올 것이고요. 거기다가요 설계 사무소에 의뢰까지 해가지고 저런 것도 난 설계 하나 했는데 저 설계까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부터 공사허가까지 다 받은 거예요. 저는 천막을 쳐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저 집 한 채 짓듯이 하니까 공사 비용도 가만히 보니까 3천 가까이 들어요. 물론 심지사님께서 공사를 맡으면서 대부분 금액을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고 또 봐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너무 잘 됐어요. 제 생각대로 저기다가 천막 하나 덩그라니 해놨으면은 저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강릉에 바람도 세게 부는데 바람 불 때마다 천막이 휘날리고. 완벽하게 지금 공사가 저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볼 때마다 흐뭇합니다. 제가 저런 거 잘 안 들여다 보이는데 아침에 올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봐요. 오늘 어떻게 됐나 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한테, 우리 교회 건물도 하나님께 은혜로 저한테 그냥 주셨잖아요. 근데 그냥 주셔서 전 지금껏 건축을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하여튼 소규모지만요, 옛날에 이 군대에서 취사장 짓는 거, 그거 시멘트 발라가지고 그런 거 그때 딱 한 번 해봤고, 저렇게 철근 콘크리트 빔에다가 이런 공사를 해본 것은 처음이에요. 공사를 해본 건 하여튼 처음이라고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대규모든 소규모든 제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처음 해보는 건데, 옛날에 아스팔트 깔 때 빼놓고 7년 전에 뭐 그냥 깐 거고, 철근 콘크리트를 처음 해봤는데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가 복 받아야 됩니까? 왜 하고 있는 거야? 왜? 직접적으로는 1월에 학생들 수련회를 섬기기 위해서, 7월에 아이들 연합 수련회를 여기서 해보니까 샤워시설 때문에 참 힘들었잖아요. 직접적으로는 그 하기 위해서. 그리고 3월에 대만인 사역자들 오니까, 그리고 4월에 태국인 사역자들 오니까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의 심령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늘을 타려고 추구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늘을 타는 예배자가 되게 하고, 그들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해마다 또 수시로 감당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주신 이 라만 라이오스의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잠깐이라도 와서 머무는 분들, 그분들을 또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왕 하는 거 저렇게 한 것, 잘한 것 너무 잘 된 거죠? 너무 잘 됐잖아요. 저 교육관 건물도요, 제가 숙소 문제 때문에 저 허물고 다시 짓는 문제로 고민을 했는데, 저 상태 그대로 저 난방 히터도 바닥에 잘 되고 에어컨도 다 되고 그러니까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쓰는 것이 낫겠다라는 지사님들과 상의를 해보니까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쓰는 것이 낫겠다 하고, 좀 매트리스도 좀 두께가 있는 걸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매트리스도. 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까? 우리 복지를 위해서 뭔가를 지금 계획하지 않았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처음 저런 시설을 해봤는데, 우리 복지를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끌림을 받잖아요. 아멘.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끌림.
우리는 무조건 내 복지 아니고 남의 복지 먼저. 이것도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먼저 챙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복지를 주십니다. 하나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는 거예요. 감동 주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개척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17년 전, 16년 전 반에 저를 3달 가까이 아침 금식을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금식을 명령하시는데 왜 금식하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무조건 했다고 그랬죠. 마지막 일주일 동안 또 작전 기도를 시키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요, 저한테 음성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할 거다. 음성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에요. 1절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라지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두려움들에게 우리도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2절입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을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제가 개척할 때 그 상황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다 거의 모를 텐데 뭐 말씀 들은 거 같고, 그때는 정말 실감났습니다. 저는요. 개척이라는 것이 도와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도와줘도 이게 안 되는 게 개척인데 얼마나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살 집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돈이 200만 원이 전 재산이었고 살 집도 없고, 거기다가 도와주지는커녕 이거 막 핍박하고요. 온 그냥 사방팔방에서 전화해가지고 그냥 아주 나쁘게 말하고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요. 물 가운데 지나는 것 같고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고, 그 두려움과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물이 저를 침몰하지 못하게 했고, 저 불살름 가운데서도 불이 저를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불이 없던 것이 아니었어요. 물이 없던 것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빠져 죽지 않게 해주셨고 타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 주신 그대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리라 43장 주신 말씀 그대로 해주셨단 말이에요. 4절에 그 말씀이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할진즉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한 지체니까, 저한테 주신 말씀 여러분들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니까, 한 몸이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이니까, 한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이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 뭐 특별한 말씀 여기서 들으십시오. 여기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말씀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할 거다. 히브리서 5장 4절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스스로 존귀 취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비춰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존귀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존귀해지고 싶다고 해서 존귀를 스스로 취할 수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존귀 말고, 돈, 명예, 권력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 하나님께서 이 존귀는요, 내가 존귀스럽다고 하고 스러워지고 싶다고 해갖고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존귀해지도록 부르심 받아야지만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 왜 그러냐고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막힌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주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도 스스로 주님이 영광 취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고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이르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존귀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다 누구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택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놔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자손들을 여기로 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 그대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태국인들 보고 우리가 오라고 했습니까? 대만인들 오라고 했습니까? 저는 학생의 연합수련회 여기 살 생각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라고 했습니까? 제가 먼저 어떤 계획해 본 적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계획한 거 하나 없어요. 저는 이런저런 일 계획해 본 적도 없고 먼저 말해본 적도 없는데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인본주의라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야지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말해본 적도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시잖아요. 오게 하시잖아요. 이 세계 사람들이 오잖아요. 많이 나죠. 오잖아요. 하여튼요. 점점 더 넓혀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여튼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랐습니까? 16년 전에 저한테 우리 교회 개척하라고 주신 말씀, 갑자기 금식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작정기도 시키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뭡니까?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람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을 여기에 모으셔서,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십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만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이 뭡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작년에요, 올해 말고 작년 1월에 태국에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집회할 때 모인 사람이 200~300명 되었지만 이 예배도 모르는 사람들, 설교 들을지도 못 들라서 완전 시장통이었고요. 찬양 밑도 뻥긋 안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 한국 사람들도 못하는 건데 그들이 뭐 할 줄 알겠습니까? 1년, 2년 가까이 되어가면서, 1년 지났어요. 2년 가까이 되어가면서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감격을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령님, 하나님은 종교적인 프로그램을 치르는 대상이 아니라 만나는 분이구나. 이들이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에 대한 찬송에 대한 목마름이 이들에게 생겨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 주신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잖아요. 또한 이 말씀이 30년 전에 저를 목사로 부르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그대로 일치되잖아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 그대로 일치가 되잖아요. 그 다음 이사야서 43장 8절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우리 사명이 뭡니까? 먼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내 눈,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모르는 이 내 눈, 이 눈이 보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우리부터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고 설교를 해도 사람의 소리로밖에 안 들리고 나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 다녔는데 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그들을 또 귀가 열리게 해주는 통로가 되어주고 9절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열방의 사람들이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열방이 모였어요. 민족들이 회집했어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신 사람을 지으신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구원받는 이 목적을 알려주고 들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못 듣는 귀를 듣게 해주시고 못 보는 눈을 보게 해주시고 죽은 예배자들을 산 예배자들을 살아있는 예배자들로 살리기는데 쓰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돈 쓰게 하시고 또 돈 주시고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요 많은 곳도 있겠지만 청소년 집회를 하면은 돈을 남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막 저녁 시간마다 헌금하는 시간 갖습니다.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이 서가지고 돈이 부족하니까 좀 헌금을 좀 합시다. 들으면 다 합니다. 그거 얼마나 그게 은사가 있는지. 그죠? 그래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1월에 모인 아이들을 위해서요 몇백만 원 쓸 겁니다. 그 7번부터 선교회 김병동 목사님이 우리 보고 감격을 하잖아요. 10년 동안 이렇게 7번부터 선교 영동지방을 섬겼는데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다 먹을 것까지 다 제공해주고 이런 교회는 처음 만났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행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태국인 사역자들이 오고 가고 항공기 오고 가고 이들이 여기서 머물고 하는데요. 아마 2천, 3천만 원 정도 돈을 또 쓰게 될 겁니다. 대만인 사역자들 섬기는데도요 어느 정도 돈 쓰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도 태국으로 지금 단기 선교를 40명쯤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회비까지 다 합치면 1억 정도가 또 소요가 됩니다. 거기 한번 갔다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 쓰라고 돈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돈 쓰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우리 교회 정도에서 이만큼 재정 규모가 되는 교회가 얼마큼 있는지 한번 보라고 해요. 없어요. 없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어요. 말씀 그대로 하신다고요. 제가 뭐 헌금 설교를 언제 합니까? 돈 내라고 해본 적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 하신 그대로 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 주시니까 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수요일날 김성 교수님과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태국에서 대만에서 사역자들이 이제 3월 4월에 오게 될 거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 선교사님 20년 가까이 선교를 한 그 노하우로 저한테 지혜롭게 그들을 대하라고 조언해 주십니다. 지혜롭게 그들을 이렇게 섬기라고.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뭐 제3세계 사람들 그 GMT가 100불인 사람들. 이들이 한국에 왔어요. 우리가 먹고 다니고 구경하고 그 필요 이상으로 누리는 것, 그거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조언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그죠? 그걸 조언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 그들이 오면 뭐합니까? 4월 컨퍼런스 때처럼 그대로 해요. 저희는요. 일주일 동안 하루 3번씩 집회합니다. 집회 한 번에 3-4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15번가량 일주일 동안 계속 예배만 드리다가 그들은 돌아갈 거예요. 그들 고백했잖아요. 4월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한국에 오니까 관광도 할 것을 좀 기대했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세상 모든 것 다 봐도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 없습니다. 우리들 한 달 후에 이제 태국에 가면요, 여기저기 보고 다닐 건 아니고 란나 인터내셔널 교회에서 태국인 사역자들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매일 12시간 계속 예배만 드릴 겁니다. 예배가 지겹습니까? 아니,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어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 감격 그들과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그들과 함께 누리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억지 부담도 아니고, 뭐 어떤 사람들 하는 말 같이 우리 교회 신자들 대단하다고.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감싸주시는 이 은혜 복 때문에, 이 감격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이 목적에 관한 이 말씀 그대로 경험될 겁니다.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늘을 타는 하나님 수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우린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린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들한테 들려줄 것입니다. 그들이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시간을 드릴 것이고, 하나님께 돈을 드릴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복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시고 저한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준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씀 맡은 자. 저한테 주신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함께 섬깁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꿈이 됩니다. 비전이 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섬길 때 저한테 주신 이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요즘에 쭉 말씀드리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악령도 대적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을 알면 악령도 아는 거예요. 악령이 뭐냐? 귀신이요. 성령님을 알면 귀신도 알아요. 왜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모릅니까?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답입니다. 귀신이 어딨어, 뭔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교회 헛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알면 귀신도 압니다. 성령을 알면 악령도 압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일을 행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마귀도 계속 바울 따라다니며 괴롭히잖아요. 예수님부터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오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귀가 가룟 유다를 격동시켜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배신하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괴롭히잖아요. 바울께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니까 바로 성령님이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하니까 바로 악령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이게요. 이런 일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다, 모른다. 이건 교회 헛다닌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신자도 원하지 않고 다 똥물에다 쓸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의 일을 행하시니까 마귀가 바로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바울을 대적하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 머물면서 3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어떻게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바로 악령이 유대인들을 또 치고 들어갔고 시기 질투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죠. 그 바울이 베레아로 피신했고 베레아로 또 가자마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또 어떻게 됐어요? 악령에 붙들린 자들이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울이 이제 그들을 피해가지고요 바다까지 건너서 도망갑니다. 피해갑니다. 그 아덴까지 이르렀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시작 끝이 그랬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바울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계속 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들한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됐어요? 뱀이 슬그머니 들어오죠. 그 울타리 안으로 이 마귀가 슬그머니 들어와요. 아벨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니까 가인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야곱이 있어요. 성령께 붙들린 야곱이 있고 악령에 붙들린 에서가 있어요. 성령께 붙들린 모세가 있어요. 악령에게 붙들린 바로가 있어요. 성령께 붙들린 다윗이 있어요. 악령에게 붙들린 사울이 있어요. 성령께 붙들린 참 선지자들이 있어요. 악령에 붙들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계속 성경의 진행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니까 곧장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이들이 사도들을 계속 또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했고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대적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이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복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어린애들 안 키운다고요. 고객 관리하지 않는다고요. 전사를 키운다고요.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을 키운다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득세한다 싶더니 결국 주님 재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다시 오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꼬린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존귀입니다. 누가 나 같은 자 전나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을 택하신 것 자체가 보배로움이고 존귀라고요. 아멘. 이것도 감사인데 그 복의 통로를 방해하는 악령의 괴롭힘을 받아도 여전히 감사해요. 악령이 우리를 괴롭혀도 감사해요. 왜 그렇다는 거 지금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악령도 따라 붙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요. 성령께로부터 임하시는 초자연적인 은혜에도 감격인데 악령으로부터 괴롭힌당하는 고통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도 악령의 관계가 따라붙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다는, 하나님께 우리를 복 주신다는, 하나님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돼요? 절대 안 돼요. 성령님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령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는요 악령도 없어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어딨어 그러는 겁니다. 거기는 어차피 마귀의 동네이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가 장악한 땅인데 뭐 하려고 대적하고 방해하겠어요. 여러분 죽어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은요 우리 힘으로 못 건져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성령께서 저를 붙드시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구원해 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말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사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마귀가 장악한 땅 아닙니까? 다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반응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병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수비수로 부르지 않았어요. 공격수로 부르셨어요. 단 이 공격수들은요, 성령층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세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세상에서 아무리 어떻게 놀고 왔다고 그래도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마귀는 성령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성령층만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예배자들로 무장된 자들이 전사이지.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사들이라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들이 얻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반발하다가 정치적으로 잘못된 그 헤롯,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잘못한 자들에 반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순교당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내가 기다린 분이 당신 맞습니까? 내가 당신 오실 길을 예비한 자로 쓰임 받은 건데 주님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께 물어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이 말씀이. 그 바로 직전 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들은 것을 알려라. 아멘. 본 것을 알려라. 아멘. 5절 맹인이 보며 아멘. 못 걷는 사람 걸으며 아멘. 나병 환자 깨끗함 받으며 아멘.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 하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합니까? 복이 되는 사람, 예배자가 되는 사람, 증인이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뀐 사람,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고 예배의 감격을 알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땅의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땅의 침노에 들어오는데. 마귀를 이기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미친 듯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가짜 예배 하나님 못 드립니다. 우리는 아멘.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기름 부어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아멘. 사명이 있으니까. 악령을 이기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아멘. 주님께서 악령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고치고 살리는데 우리를 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여기서요 아가짓을 벗어요. 어른 아이짓을 벗습니다. 왜 평생 가도 교회만 다니면 아갑니까? 밤낮 평생 가도 상처받았다 그러고 뭐 위로해 주세요. 그 아가짓을 평생 동안 합니까? 여기서 아가짓을 벗습니다. 나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밤낮 위로해달라고 상처받았다고 이 아가짓을 벗습니다. 아멘. 이 아가를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아기를 데리고 전쟁터 갑니까?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뭐 선교가 좋은 거니까 나가서 하자. 가서 뭐 하고 옵니까? 구경만 하다 오잖아. 관광만 하고 오자고. 그거 땅밟기 한다고 그러고 뭐 노래 한 번 부르고 오고 뭐 이걸 선교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그게 선교야? 선교는요 마귀의 땅에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를 모르는 자들을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예배대로 세워나가고 이게 선교지. 아가짓을 벗어요. 나 좋고 나 편하고 나 잘되고 이기적인 심성을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자들,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왜 살아야 됩니까? 이 목적대로 마귀의 간계를 무너뜨리고 이 땅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이 꿈을 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저 강원도 삼척에 처음 왔을 때 22년 됐습니까? 1999년도 1월에 처음 왔으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집에 신방가라고 하시는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날도 술에 좀 한 반쯤 취해 있더라고요. 예배 당신한테 신방 왔습니다. 신방 오니까 고맙잖아요.
그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적극적으로 찬양하자고 하니까 난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한다고 찬송가 다 따라하고 기도해 주니까 아멘 하면 하고 기도도 잘 받고 이제 설교를 좀 해야겠다 이제 말씀 생각하고 말씀을 펴라고 하고 성경 펴라고 읽고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횡설수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횡설수설해가지고 또 전도사 체면에 또 목사 체면에 목사 인격에 왜 떠드냐고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실컷 떠들 때까지 내버려 두고 좀 기다렸다가 다 했냐고 다 했다고 그럼 이제부터 내가 말씀 전할 테니까 들으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려고 입을 딱 여니까 갑자기 또 막 횡설수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번 그거 시도해보고 계속 반복되고요. 그 말씀 전하기 포기하고 그 집을 나왔어요. 진짜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저 사람이 단순히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때 제 기분이 너무 황량하고 참담하고 패배감에 붙들린 거예요. 마음속에 어렴풋이 그때 20년 전이니까 이런 세계를 잘 몰랐을 때니까 아직도 어렴풋이 든 생각도 그러더라고. 오늘 마귀한테 내가 깨졌구나. 마귀한테 내가 패배당했구나. 귀신한테 당했구나. 그랬는데 지금 지나가서 이제 이 세계를 조금씩 더 알다 보니까 귀신한테 패배당한 거 맞습니다. 아주 그냥 된통 당했죠. 제가 그날 어렴풋이나마 뭘 경험합니까? 경험하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데 그것도 직접적으로 해방 놓는 거. 찬양도 잘 따라서 하고 기도도 잘 받고 그러다가 설교만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하니까 횡설수설 떠들기 시작해요. 귀신의 실체를 직접 경험한 거죠. 귀신의 실체를 직접. 우리 교회 개척한 다음 초기에 한 사람을 제가 안수했어요. 안수하고 났는데 몰랐어요. 안수할 때는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마음이 제가 막 황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황량해져요. 심하게 우울해집니다. 이유도 없어 막 화가 납니다. 그 한 반나절 정도를 거의 하루 정도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 당해본 이상한 경험인데 그 사람은 분명히 안수한 다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불렀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좀 있다. 그때도 잘 몰랐을 때이죠. 16년 전이니까. 실체들을.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래도 많이 봤잖아요. 그죠? 예. 많이 봤잖아요. 하여튼 그때 그 사람을 불렀어요. 좀 이상한 경험이다 싶어가지고. 근데 당신한테 안수하고 났더니 내가 이런 문제를 겪었다. 미움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좀 단순하잖아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면 통할 줄 알았거든요. 불러가지고 당신 치유받아야 되니까. 치유받아야 되니까. 당신의 영적 상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당신 이 사실을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되거든요. 치유받자고 한 건데 갑자기 막 반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는 뭐가 잘났냐. 결국 요는 그거예요. 목사한테 그렇게 대듭니다. 너는 뭐가 잘났다고 뭐 나한테 그러냐. 내가 잘났다고 그랬나? 너 귀신 들렸다고 치유받자고 그랬지. 내가 뭘 잘났다고 그래. 내가 잘난 게 어딨어요. 그를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이야기한 건데 그러고 대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 후에 신천지로 갔어요. 한 1년도 안 되고 1년쯤 있다가 거기서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대요. 위대하게. 이 사람이 제가 정말 충심으로 권면한 말 잘 들었다면 인정하면 되거든요. 귀신에게도 치유받고 그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저주당하는 인생 안 될 것 아니겠어요. 이단에 빠지는 건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그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무슨 정신병자처럼 IQ 뭐 한 자릿수 같이 막 이상한 뭐 침 질질 흘리고 뭐 이상한 행동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요 속에 숨어 있으니까.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들 모두는요, 귀신에 공격당할 수 있어요. 저도 20년 전에 그 신방 갔다가 당했잖아요.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붙들릴 수 있잖아요. 안 싸고 났더니 하루 종일 다운되고 막, 이게 붙들린 거거든요. 마음 황량해지고 막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왜? 성령이 계시는 곳에 악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틈타서 얼마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감정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 생각으로 틈타고 들어가고 우리를 조종한단 말입니다. 감정, 화가 나고 막 그런 거, 문제 때문에 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감정이 막 계속 폭발되는 것은 마귀 짓이에요. 근데 갑자기 멀쩡한데도 막 화가 나고 막 신경질나고 황폐해지고 그것도 마귀 짓이에요. 마귀 짓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마귀 짓의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공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귀신에게 잡힌 자가 귀신한테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해서 뭐 해보려고 다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 가만히 있는단 말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치유의 도우심을. 그러니까 귀신도 모르고 내가 귀신 들렸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내가 귀신을 가만히 두고 있으니까 그렇지. 성령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안 만집니다. 나 싫어요. 나 이거 벗어나고 싶어요. 이래야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내 상태를 인정하고 귀신 거부하고 내가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내 연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멘. 그래서 회개의 능력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또 한 경우는요. 이것도 개척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지금은 귀신 축사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귀신한테 직접 공격당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쫓아내고 축사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개척한 다음에 교회로 젊은 외국인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쪽에 있었을 때. 제가 어느 단체 선교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그러고 거기는 목사를 장로라고 하나 봐요. 별로 좋은 예감이 들지 않아서 그날 수요일이었거든요. 설교 준비도 또 바쁘고 내가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달라붙는데 저는 거절하고. 어제 입 열게 하는 그런 기술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계속 싫다고 하니까 당신 은혜 받은 얘기 좀 해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 또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은 뭐 좋아질 수 있겠다 싶어서 하기를 시작했죠.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다 끝나니 그럼 나도 한마디 합시다. 그리고 자기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말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구원 받았냐고. 저한테. 저 어이가 좀 없었는데 그렇다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또 한참 설명을 하더니 제가 구원 받지 않았으니까 당신도 구원 받아야 된다고. 더 이상 이 사람은 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알았다고. 구원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가시고 다음부터 다시 오지 말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 사람과 1시간 정도 접촉을 한 거죠. 그러고 났는데 아까 안수했던 사람이 겪었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 또 그대로 경험이 돼요. 우울해지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산만해지고 집중이 하나도 안 되네요. 황량해지고 막 괜히 화가 막 나고 화날 일도 없는데. 그래서 수요일에 설교 거의 못했죠. 뭐 지금이라면 그래도 뭐 할 텐데 그때는 아직 못했어요. 그러한 상태로 예배를 인도하니까 뭐 예배라고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지금 귀신한테 직접 공격당한 이야기를, 그 경험을 지금 이야기 드린 것인데, 자, 지금 3가지 경우를 좀 말씀드렸어요. 3가지가 지금 어디가 지금 공격당한 거예요? 제 생각과 제 감정, 제 마음이 공격당한 것이죠. 제 심령이 공격당한 겁니다. 심령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제 목 쪽으로 무지막지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하여튼 뭐라고 합니까? 그냥 너무 아프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무지막지한 통증이 느껴지더니 어깨와 팔이 순간적으로 마비가 돼버려요. 어깨와 팔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뭐 응급처치가 뭐 다른 건 있겠습니까? 치유 기도를 한 거 저를 위해서.
성령께서 치유의 기름을 구하고 다행히 마비가 풀렸고 통증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고 사나흘 지나서 괜찮아졌어요. 그때 갑자기 담이 왔나 그랬죠. 담이 왔나. 근데 그 부위에 제가 뭐 등 쪽으로 뭐 그런 담이 온 적은 여러 번 있었는데 허리 쪽으로 그 부위에 또 담이 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것도 그런 통증까지도 아니었고 그냥 마비까지 돼버렸어요. 마비된 적도 없었고요. 또 그 바로 직전에 좀 운동도 조금 했었고요. 몸도 어느 정도 풀려가지고 담이 올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도 공격당하는 거구나. 그죠? 감사했어요. 귀신이 우리 심령과 우리 생각과 마음, 감정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공격한다는 걸 알았어요. 육체도. 만약에 그 상태가 바로 치유되지 않고 계속 지냈다면 이게 고질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고질병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진행되었다라면. 이거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귀신 들린 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 들리면 사나워집니다. 아주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싸나워지고 귀신 들리면. 9장 32절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됩니다.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이 눈 멀게 하고 귀신이 말 못하는 병에 걸리게 하고 귀신이 못 듣게 하는 병에 걸리고 귀신이 육체에 고통을 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듯이 마귀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귀도. 제가 마태복음 안에서 몇 구절을 찾아봤는데 귀신은요 어디를 공격해요? 우리 생각을 공격해요. 우리 감정을 공격해요. 아멘이죠? 감정 관리 잘하십시오. 생각 관리 잘하십시오. 아멘. 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아니, 귀신이 거의 틈탑니다. 아무리 나쁜 상황이더라도,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생각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정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듣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눈멀게도 하기도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병든다는 것이 다 귀신 짓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마음과 육체에 병을 주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저도 귀신이 복음을 회방하고 제 감정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제 생각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육체를 아프게 만들고 마비시키는 거 제가 경험했잖아요. 근데 왜 감사하다고요? 왜 감사해요? 성령이 계시면 귀신이 대적하니까. 귀신이 시도 때도 없이 귀신도요 공격할 때가 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해요.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다가 귀신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요. 정체가 들통나지 않는 거예요. 스파이같이 간첩같이 가만히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공격했다가 귀신의 존재가 드러난 거잖아요. 들킨 거잖아요. 아멘. 그 감사해요. 왜 저를 공격해요? 제가 싫으니까. 제가 싫으니까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정체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뭔가 두려우니까, 뭔가 싫으니까 그렇게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 지금 무슨 말씀 전해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바른 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주사파들이 아무리 김정은 보고 친구라고 그러고, 북한 공산당 보고 평화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우리나라 헌법과 우리나라의 현실로 우리의 주적은 여전히 북한 공산당이에요. 아무리 주사파들이 지금 권력을 잡아가지고 김정은하고 뭐 친구라고 어쩌고 해도 헌법과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에요. 김정은이에요.
나중에 통일돼서 평화할 수도 있겠지만 이 평화도 적화 통일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통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지. 아멘. 이 통일도 이 적화 통일 절대 용납 안 돼요. 연방제 통일 김일성이 말한 거예요. 이거 통일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복음 통일에 우리는요. 나중에 통일돼서 평화할 수 있겠지만 북한 공산당은 지금 분명히 우리들의 주적 맞아요. 지금도 핵 만들잖아요. 미사일 날리잖아요. 뭐 쏴대잖아요.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 3대 부자가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의 북한 주민들의 이 신장이 저 인터넷 찾아봤어요. 북한 사람의 신장이 얼마나 될까? 조선시대 평균 키보다 더 낮아요. 지금 21세기인데 북한 주민들이요.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의 키보다 더 작다고요. 지금요. 왜요? 북한의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부자가 노예처럼 부려왔잖아요. 그 세뇌시키고 내가 너희를 먹여준다고 거짓말하고. 먹으면 키 큰 거 아니에요? 잘 먹으면 키 큰 거 아닙니까? 그 노예처럼 지금 부리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뭐 좀 자면 그냥 사형당하고. 지난번에 이 북한 여기서 넘어왔다가 다시 되돌림 받은 사람들 바로 다 사형당했다면서요. 아니, 나라가 싫다고 그러면 떠날 수 있는 거지. 왜 사형시켜요? 대한민국 싫으면 떠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민 갈 수 있잖아요. 왜 사형시켜요? 이런 나라가 어디 세상에. 이런 나라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해. 그 뭐예요? 우상숭배 아닙니까? 김일성이 신이잖아. 신. 그러고 있으면요, 이 북한 공산당은요, 대한민국의 주적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주적이에요. 교회의 주적. 하나님 나라의 원수입니다. 말씀이 깨어있으면 우리가 하늘을 타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하늘을 타지 못하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러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편입니까? 근데 그 주적들이 남한의 어떤 인사들을 심하게 대적하고 욕을 한단 말입니다. 남한의 어떤 사람을 그 주적들이 뭐 평안방송 해대면서 막 욕을 합니다. 심하게 대적을 합니다. 문재인을 욕하는 건 말고 그건 배신해갖고 욕하는 거고 처음에 잘해보자고 했다가 말 잘 안 들으니까 막 욕하는 거야 지금은요. 그거 말고 어떤 남한의 인사들을 지금 심하게 대적하잖아요. 욕하고. 정광훈 목사님과 황교안 대표를 심하게 이들이 비난하고 욕하잖아요. 적이 정광훈 목사와 황교안 대표를 심하게 비난해요. 이 두 분이 이분들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적을 이롭게 하는 자라면 그 적을 이롭게 하는 자라면 적이 대적하고 욕하고 비난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 북한에서 들으면요.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이분들이 전 목사님이나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고 북한 공산당을 해롭게 하니까 적들이 지금 심하게 미워하고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내 편이면 왜 미워합니까? 네. 나를 심하게 지금 해롭게 하니까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마귀에 속한 귀신들한테 공격을 당합니다. 회방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옳은 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옳은 길 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들이 심히 미운 거예요. 우리가요. 귀신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면 박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전하면 박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 듣고 때로 육체가 공격당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가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고 결국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도 강해지단 말입니다. 건강해지단 말입니다. 거짓 믿음 제껴버리고 참된 믿음 되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 감당하는 그 교회로 부르심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아브라함한테 또 하시는 말씀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네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어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곧장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적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복받아라 교회 다니면 좋은 일밖에 없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대적이 차지하고 있는 그 문빗장을 깨뜨려 나가는 겁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이게 복의 통로예요. 이게 복의 통로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는 단어 예수님이 처음 쓰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목적,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천명하는 말씀이라고요. 교회는 아브라함의 씨가 땅끝까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복주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단 말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려면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천국 열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 천국 열쇠를 받으면 마귀가 차지한 성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열리는 거예요. 마귀가 닫고 있는 문빗장에 열어버려 깨트려 돌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열쇠 잡으면.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께서 매면 매입니다. 주께서 풀면 풀립니다.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천국 열쇠가 뭐예요? 우리들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천국 열쇠예요. 아멘. 이 땅의 교회들이 왜 무기력하게 됐습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두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면 주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 마귀의 문빗장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악령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기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아무리 배우고 가졌고 힘세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령은 성령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대적의 성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에베소서의 말씀의 주제는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우리 3년 동안 이 말씀 우리 들었잖아요. 바울께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한 다음에 끝으로 결론적으로 마지막 이 말씀 꼭 기억해라. 뭐라고 전합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 약골 신앙 벗어버리고 잘해야 되는 겁니다.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왜? 전사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강해져야지만 싸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참된 교회를 향해서는요 마귀가 간계를 부리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를 부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예수님 자체인 전신갑주가 뭐라고? 주님 자체라고요. 주님으로 옷 입어야 된다고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장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을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요. 이 눈으로 귀로 듣는 걸로 싸우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조종하는 안 보이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것들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조종하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마귀와 싸우려면은 먼저 어떻게 안 보이는 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마귀의 존재를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마귀를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매우 싫어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자가 가만히 이 속에 있으면 내가 마귀가 굉장히 나를 되게 싫어하는 자가 돼야지 마귀가 나가지. 숨어있는 게 드러나야 되고 보여야 되고 그래 싸울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군인들이 휴가 나오잖아요. 뭐 요즘 애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한 20, 3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휴가 나오면 모자에 각 탁 잡고 군복에 칼주름 잡고요. 고참들이 뭐 다 달아준다며 그것도 군화에다가 물광 내가지고 번쩍번쩍하고 나오잖아요. 이런 군인 겉으로 보면요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이런 군인은 어떤 군이라고 그랬어요? 휴가 나와가지고 군기에 팍 빠져있는 모습이에요. 겉만 멀죠, 겉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진의 돌파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다 물광 냅니까? 전쟁 나서 적과 싸워야 되는데 이 군복을 칼주름 잡습니까? 오히려 군복 다 너덜너덜해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 군인 아닙니까? 전쟁하는 군인.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그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나 잘되고 나 편하고 나 기분 좋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해서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의 편안과 나의 이익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함. 왜 우리는 함께 가는 군사니까 함께 동역자니까 우리가 서로 힘을 내야 되니까 서로 힘을 내야 같이 싸워야 되니까 우리 서로의 편함을 위해서 내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하나 하더라도 저쪽에서 좀만 잘못하면 나는 밤낮 잘못하면서 저쪽에서 좀만 잘못하면 팍 올라오죠. 뭐가 속에서 뭐가 팍 올라오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입으로 팍 튀어나와. 또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 아내는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운전하다 성질 납니까? 그럼 무엇에 대한 논리냐면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 우리 아내는 투사의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싸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우리 안에는 투사의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단 뭐예요? 왜 싸우느냐? 아멘.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이 문제이죠. 아멘. 분명히 우리들 모두에게 투사의 기질이 다 있어요. 아멘. 방향성의 문제이죠. 목적의 문제이죠. 아멘. 자, 왜 운전하는 사소한 문제에 놓고도 당장 싸울 듯이 기세를 올리면서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 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거 왜 하다 말고 포기합니까? 아멘. 초등학교 때요 달리기 해봤습니까? 그거 뭐 손목에 도장 하나 찍어주는 거 받으려고 공책 하나 받으려고 그거 요입당하면 얼마나 그 죽기 살기로 달립니까? 몸이 부서져라고 달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축구 하나 하더라도 우리 편 이기라고요. 목이 터져라고 응원하잖아요. 무엇에 대한 논리라고요? 우리에게는요 이기고자 하는 근성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이기고자 하는 근성이 있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경기하는 일을 싸우는 일을 하지 않거나 하다가 말거나 뭐 생각지도 않거나 왜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한테는요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요. 근성이 있다고요. 이기고 싶어하는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근데 방향의 문제란 말이에요. 방향. 고린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달리라고 하면 얼마든지 달리잖아요. 그렇게 좀 달려라. 그렇게 어떻게 우리 왜 복의 통로가 되고 좀 달리고 마귀가 차지한 성문 깨기 위해서 달리고 좀 그렇게 좀 달리자.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이기려면은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편한 거 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절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냐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방향 있게 달립니다.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라 우리가 달려야 될 것 예수님. 우리의 목적은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사명,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적을 싸웁니다. 대적과 싸우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과 헛된 싸움하지 않고 대적을 보고 그와 싸우는 거예요. 그 바로 직전 23절,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의 향방은 어디에? 복음.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요. 복음 뭡니까? 아브라함 때 주신 그 복, 그 복자야, 그 복자. 복된 소식. 복음.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린요, 썩은 물에 다 떠내려가고, 저기에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저를 만나 주실 때,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지옥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지옥 있습니다.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장례식 가서요, 누가 저같이 당신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누가 말합니까?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실체를 하나님께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아멘입니까? 봤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썩은 물에 다 떼어내려가가지고 지옥 갈 자들, 그거 건져내라고 택하셨고, 말씀 주셨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누구예요? 바울처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라고 우리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멘. 다 잘 되고 나 잘 먹고 나 편하고 그러고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직도 나밖에 모릅니까? 그러면 그 물어보면 돼요.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진짜로 함께 하시면 목적 바뀌어요. 중요한 때 목적 바뀐다고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14절이요. 14절. 자, 사도행전에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 계속 말씀 전해드린 대로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복음의 일이 계속 진행됩니다. 근데 또 성령께서 바울을 성령께 붙들려요. 유대인들은 악령에게 붙들려가지고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대적하죠. 대적하죠? 예. 바울은 성령께 붙들리고 이 유대인들은 악령에게 붙들리고, 자, 이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또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바울이 바다 건너 아테네까지 피신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 피신길을 어떻게 해요? 말씀 보라고. 피신길을 어떻게 해요? 바울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 제자들인 정말 중요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그 피난길, 피신길에 실라와 디모데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그대로 머물게 해요. 자, 일단은 대적들의 표적은 바울이기 때문에, 대적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디모데와 실라는 그냥 거기에 그대로 머물게 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는 매우 중요한 동역자들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동역자들. 함께 가면 이 고생스러운 이 길에 서로 힘이 될 것 아니에요. 서로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그대로 거기 있게 한 이유,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도망가려면 같이 도망가지. 왜 그들만 거기 두고 바울만 도망갑니까? 왜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바울의 생각하는 모든 행동은 무엇을 위해서? 초점이 복음. 아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데살로니가가 3주밖에 바울이 머무르지 않았어요. 3주 동안 신앙훈련 받은 사람. 완전 생초보들이죠. 초보자들. 베레아도 그 정도예요. 이제 다 예수 믿은 자들. 다 초신자들인데 그들 믿으면 누가 돌봐줘요? 그거 돌봐주라고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것,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 것이 바울의 목적이고 바울은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한다고요. 우리 교회가 2년 전에요, 미국산 가족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요, 우리 교회 상황이 지금과 비슷했잖아요. 미국사님 참 좋은 분이죠.
예, 그런 뭐 후배나 요즘에 그런 동역자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분이에요. 여기서 함께 저와 동역하면은 우리 교회 유익될 거 아니에요? 저 얼마나 수월해지겠어요. 무엇보다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우리에게 힘되지 않겠어요? 또 좋은 사람인데. 거기다 뭐 그냥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감동, 저는 이게 좋은 일이니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본주의에 속지 말아야 돼요. 좋은 일이니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 주시는 감동은 류목사님 가정이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감동대로 했잖아요. 지금 류목사님 한 가정을 우리가 지원해드린 이 선교비가 부교육자 한 사람을 청빙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부교육자 한 사람을 청빙할 수 있는, 또 나머지 선교비 이 사람들 조금씩 하는 것과 다 합치면요 부교육자 한 가정을 또 더 청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람의 영리함으로 우리 교회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편리함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끝까지 잘 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이렇게 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변색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퇴색되지 않도록요.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셨잖아요. 아멘. 살짝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태국에 가면요 그분들이 그럽니다. 저보고 큰 목사님 오셨대요. 제가 뭐가 큰 목사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신 거죠. 그들요 우리 오기 기다립니다. 저 7월에 갔더니 빨리 10월 오기 기다리고 빨리 오시라고 기다리고, 이게 보배 안 존귀로운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거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우리 1월에 또 40명쯤 온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시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써주시니까 감사하지. 진정입니다. 써주시니까 감사하지. 15절도 한번 읽어봐요. 15절 같이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 곁으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이제 또 속히 오라고 그래요. 바울이 무사히 아테네까지 가게 됐고,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 큰일 날거 싶으니까 이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바울을 혼자 보내지 못하고 같이 배 타고 베레아까지, 아니 아덴까지 같이 동행해줬죠. 이 형제들이 보호해 주려고 바울을. 이들이 이제 다시 베레아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번에는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오게 해라. 오게 하라고 그들한테 이제 전가를 해주는 거죠. 왜 또 오라고 하냔 말이에요. 왜 또 오라고 그래요, 바울이. 왜? 바울이 동역자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 준 거잖아요. 동역자들의 안위. 바울이 계속 대적이니까, 계속 공격당하니까, 계속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내가 먼저 아테네에 먼저 가보고 그러면서 안전하면 이젠 대적들한테 목숨을 쫓기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젠 아니까, 이제 안심할 만하니까 내 동역자들 오게 해라. 디모데와 실라를 오게 해라. 이거 아니에요? 아까 이 말씀이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잠깐 생각이 나면 바울의 마지막 오늘 지금 설교한 이 부분이요. 말씀 저는 찬양을 생각나더라고요. 누구 생각났겠어요? 예수님 생각. 십자가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 막아주시고 우리가 등 뒤에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마귀가 우리 죄를 틈타서 계속 불화살을 날려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맞으셔요. 우리가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위보다 바울과 실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이전에는 데살로니가에 이제 새로 믿은 신자들, 그들의 안위를 먼저 또 생각해주고. 생각 바뀌어야 된다고요. 생각 바뀌어야 된다. 나 기분 좋으라고, 나 잘 되라고, 나 좋으라고, 나 편하라고. 이 생각 안 바뀌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지배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은 자들, 그들을 오게 하라. 그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죠. 오게 하는 것. 귀가 먹은 자들의 귀를 열리게 해줘라. 눈 감은 자들의 눈을 보게 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마귀의 견고한 자들을 깨트려 나가야지. 서로 우리들, 전후된 우리들, 동역자들 우리들,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필요한, 서로 내가 보호해 주려고.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대적에게 쫓기고 죽음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죠. 대적들의 표적은 바울이거든요. 근데도 동역자들, 그 초신자들의 그런 것도 먼저 헤아려 주고, 그렇지만 결코 대적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 사명, 죽기까지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런 바울을 위해서 자기 삶을 사람을 위해서 다 드려요. 복음에서 다 드려요. 그랬더니 주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주님이 책임지시잖아요. 디모데서 4장 17절, 주께서 아멘.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말이에요. 바울의 순교당할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마지막 고백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울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지 못하던 그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았느니라. 바울의 고백 그대로 주께서 항상 바울 곁에 서서, 아멘. 바울이 자기가 총알바지 되려고 하는데 그 총알바지 되는 바울에게 주님이 함께 계셨어. 바울에게 힘을 주셨고,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셨어.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대적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에 세웠는데, 사자의 밥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바울을 지켰었어.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처럼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당했느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드리면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려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찬양이 진짜 찬양이지. 입으로만 그냥 열었다 닫았다는 찬양이 무슨 찬양이야. 주께서 내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지켜주셨다. 여기서 나오는 찬양, 사자 입에서 건져주셨다는 그 여기서 나오는 그 고백과 영광. 주님 바울의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주님 경험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경험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서 싸울 때, 내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려고 할 때, 나를 위해서 내가 좋고 나 편하고 나 잘되고 이거 깨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택함 받은 거예요. 이 존귀는 내가 스스로 취한 것 아니요. 참 제가 얼마나 못쓸 인생을 살았는데요. 주님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택해 주셨고 저에게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우린요, 마귀한테 잡혀서 지옥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건져내고 그들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무엇을 하라고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라. 우리 그렇게 부르심 받았어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듣게 하고 그들을 보게 하라. 이 일을 이루도록 마귀와 싸워 이기도록 우리가 천국 열쇠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저주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곁에 서서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복이 될 거예요. 복이 될 거예요.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복이 될 겁니다. 하나 우리를 보배롭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이건 함께 들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발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팔 벌려서 대적들이 날리는 불화살을 주님이 다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등 뒤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기가 그렇게 화살바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마귀한테 속아서 서로 총질했던 것들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내가 총알바지 되어주겠습니다. 여기에 바울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주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을 타는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데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한테 굴하지 않고 포기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자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자들을 보면서 우리들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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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끝까지 감당하시고 내가 나의 영광을 내시 내가 나를 위해서 참수한 자들을 내게 오라. 그리고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의 전성을 오르게 하려 내가 부르고 나를 지었느니라. 나는 계속될 것이고 내 선수에서 나가 설 것이고 내 소유는 용서라. 이 모든 일을 구원했으므로 이 모든 일을 살려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끄럽고 존귀하게 하시다 말씀하시면 이렇게 신자를 부끄럽고 존귀하게 해주셔서 함께 하늘을 타는 자들 함께 육빛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수고하는 죄 땅 노래 떠내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생명을 나서 살리는 우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은 자기를 오는 하늘을 찬양하는 함께 선동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종일 예배드려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격동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감격할 수 있는 최대 성도님의 불러주시고 거기에 문자를 생각이 바뀌며 삶이 바뀌며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뀐 우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나타난 대로 야로운 대로 낳겠던 대로 살려보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말씀하시는 새 결과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나에게 함께 속삭여 미움에 풀리지 않으면 나에게 속았으 자기 은혜 풀리지 않았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안에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 이름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과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메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대적의 문이 깨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들을 차지하게 나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 지은 자들을 오게 하라. 이 말씀대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보배롭고 존귀한 일을 우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날 영혼들, 함께 하늘을 탈 영혼들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들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팔 벌리고 원수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그런 신자들 우리들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불화살을 서로를 향해서 날렸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고 내 동료들,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우리 교우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막아서기 위한 자들로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들로 우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해서 살겠습니다.
그 마지막 때 바울처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내게 주신 말씀의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 마귀의 입에서 건져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내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약속 그대로 이루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꿈을 주시고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꿈 주셔서 나라를 책임질 자들로 20대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안디옥교회 받으셔서 계속해서 하늘을 타되 더 깊이 올라가는 더 높이 올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선교받는 치앙마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대만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결국 우리가 가게 될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동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미하며 그렇게 찬송할 또 다른 자들을 세워나기로 결정한 종과 사랑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